아멘. 하나님 말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를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있는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그다음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다 같이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예.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2주년 되는 날이에요. 시편 68편 28절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봉독을 했는데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또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힘을 모으소서 이렇게도 또 해석이 돼요.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참 기적과 같은 역사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정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잔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 문을 닫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 후 3주년에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를 감사하는 때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가? 이게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국의 상황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에 이 참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지금 견해들이 주장들이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참 옳으냐, 옳다 그러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굴곡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그러면 또 내가 참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바로 그냥 내가 참 하늘로 솟아오른 그런 기분이 들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참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처지죠. 나는 왜 이런 시험 하나 넘기지 못할까? 또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고 죄졌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에는 천국이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게 천국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더 심하면 나 이거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청년들 가운데 그런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장기간 잠수를 탄다고 그러죠. 안 나타나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나타나요. 땅속으로 기어 들어갔는지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주장들이 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그것은 놓칠 수가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죄 지으면 다시 그냥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게 쉽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한 번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그저 구원한다는 그 근거가 되기는 좀 약합니다. 약해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형이고, 옮겼느니라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 그런 얘기죠.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어떤 위치적인 법적인 그런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 어떤 위치적인 또 법적인 하나님 그 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또 고린도서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줬다는 것은 다운 페이먼트를 줬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을 살 때에 다운 페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내 것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운페이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잔금을 다 치러야, 나머지 돈을 다 치르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파이널라이즈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양쪽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한쪽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한쪽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일단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는 구원시킨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 잘못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니 난 상관없다.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죠. 구원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유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전혀 죄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깨닫는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그 영지주의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영적인 진리를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그 어떤 그 높은 자리로, 영적인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주장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이 그저 간과하셨다, 패스 오버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없는 걸로 쳐준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졌지만 죄 없는 존재로 인정해 줘서 법적으로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 죄가 없어서 내가 의인이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나 어떤 내 그 선행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이미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righteousness를 나에게 임파트했대,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가된 의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그저 인쳐주시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그런 얘기죠.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가 영어로 justification 아니에요? 그 justification을 판결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righteousness, 의를 내가 힘입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냐면 그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잘못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그걸로 내가 그냥 파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국의 그 훌륭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삶과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은 자로서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몸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정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그 Maundy Thursday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성만찬 하시기 전이죠. 이제 그 전날 밤에 성만찬 바로 전에 제자들을 이제 다 발을 씻겨주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어떤 그 관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제 손도 다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유대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루를 이제 성전에서 섬길 때에 아침에 목욕을 다 합니다. 목욕 제기를 해요. 그리고는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봅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갈 때 다시 목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손과 발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라고 볼 때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를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발에 먼지가 끼게 되죠. 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오물도 묻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얘기합니다. 내 일생이 한 번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 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김 받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잘못할 때 자꾸 찔르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너 이건 잘못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컨빅션 하는 거예요. 컨빅션. 너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컨뎀네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는 상태로 죽으면 그때 나는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커리지 늘 격려하시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까 이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구원파의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캘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내 안에 죄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내 안에서 욕망이 끊임없이 나와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아 하는 바 악은 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컨뎀네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으니 그 예수님 앞에 내 지금 지은 죄를 내놓으면 주님은 더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시 정결함을 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놓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drift away from the truth. 우리가 받은 그 진리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면 여러분 지난 홍수 때에 물에 빠지면 순간 저기로 그냥 멀리 가버립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 넘치는 그 물결 때문에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3장에도 또 계속 지금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자꾸 죄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러면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가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유 나 이것도 지옥이구나.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습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내가 그래서 멀리 떨어졌고 며칠 동안 그냥 막 헤맸고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그랬을 때 야, 너는 이제 끝났다.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게 뭘 구원받았다고 그래. 너는 이제 뭐 하나님한테서 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넓습니다.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저런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셨어? 살리셨어? 구원받았어? 이건 도저히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거든.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서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교만했던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래도 그런 나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하는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이미 다 예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참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결론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씻김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았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도 참여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고요. 선한 말씀의 능력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겠어요?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 이단의 그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옛날 그 박태선 그분이 막 장로일 때 막 그 역사할 때는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에도 참여했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박태선은 죽을 때 하나님을 막 욕을 했습니다. 욕하고 죽었다고 그 며느리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문선명 다 마찬가지죠. 이만희 자기가 뭐 보혜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왔습니까? 이들은 왜 회개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드러내놓고 아주 현저하게 욕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그 영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번 슬립하고 좀 이렇게 뒤로 처지고 또 죄에 막 굴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너무나 크게 너무나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마음이 처지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 참 미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주 앞에 그대로 내놓고 고백하면 마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도 멀어지게 해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가 어떤 범죄에서 빠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을 다 예비해 두고 계세요. 뻔뻔하게 나와서 뭐 다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또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당연히 죄를 용서받으십니다. 그게 아니고 감각도 없이 그냥 그 죄 짓는 그 살 자체를 내 삶의 모토로 다시 삼고 하는 그런 것은 용서가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될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그래도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